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지요. 혹시 입가에 뭐가 묻었나? 머리는 괜찮은가? 마스카라는 번지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고치게 되지요. 거울을 보면서 입가에 뭐가 묻었네 하면서 그냥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닦고 나오시겠지요.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 다들 거울은 한 번씩 보고 오셨지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보통 외출할 때 거울을 보고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 머리 모양도 점검하고 옷 맵시도 체크를 합니다. 분명 이제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도 여러분 한 번씩 거울로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할 겁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시면서도 거울을 보면서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겠지요. 저도 강대상에 이렇게 오르기 전에 항상 거울을 한번 봅니다. 저는 이 넥타이를 보는데요. 넥타이가 자꾸 왼쪽으로 비틀어지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제가 오른손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넥타이가 한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가끔씩 원로 목사님이 왜 돌아가냐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자꾸 이게 사용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올라오기 전에는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넥타이 핀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좀 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 영상을 보면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어떤지 보여줌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게 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울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여주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은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MRI를 찍지 않습니까? 아주 세밀하게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찍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샅샅이 낱낱이 살펴볼 때에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살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울로 우리의 겉모습을 살피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본문 22절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지요. 그래서 얼핏 보면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 행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매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둘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모습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과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분명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들으면 내 믿음이 성장할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기록도 합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쓴 책들도 우리가 사서 읽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은혜 받았다, 참 깨달았다, 축복받았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고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되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은혜가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깨달았는데 내가 어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도, 깨달음이 있고 축복이 되었어도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는 않고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계시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일부 예배에 참석하면 52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일 2부 예배까지 가면 104번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수요 예배까지 더하게 된다면 156번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실 때 큐티책 받으셨습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8월, 9월 우리가 성경 필사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쓰면서 접하는 것, 매년 우리가 성경 일독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쯤이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싹 변화가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고 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샅샅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나? 주님 앞에서 내가 게을렀던 것은 없나? 나의 이기적인 모습은 없었는지, 영적이지 못한 육신적인 모습으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런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샅샅이 내 자신을 살펴보고 고쳐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대로 두지 마시고 고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는 것 갖고는
우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만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당에 그냥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뉴욕에는 라가다 공항이 있습니다. 유명한 공항이지요. 뉴욕 시장을 2번 지냈던 이 라과다 시장의 이름을 딴 공항입니다. 근데 이 라과다는요, 원래 직업은 판사였어요. 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이 법을 가지고 사람을 고쳐야겠다, 살려야겠다, 이런 노력을 했던 판사였습니다. 그가 한 번은 한 노숙자, 거지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도둑질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몰래 빵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거지 노인의 그 사정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고민을 했지요.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가. 판결 결과는 벌금 $50였습니다. 다른 판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재판을 했지요. 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에게 무슨 $50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지가 어떻게 벌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에게 $50가 있었으면 아마 빵을 훔쳐먹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돈 주고 사 먹었을 겁니다. 없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서 빵을 훔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라가다 판사가 벌금 50만 원 형을 내리고 이 판결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시간을 내어 방청객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 이 노인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 이 노인이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모자에 자신이 먼저 돈을 넣고 방청객에게 모자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쭉 한 바퀴 돌고 나서 이 돈을 세어보니 $80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에게 이것을 주면서 $50 벌금을 내고 $30 가지고 맛있는 빵을 사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라가다 판사의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뉴욕의 시장으로 뽑게 되지요. 정직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말씀대로 뉴욕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고, 라가다 시장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저를 뽑아달라고, 자신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일터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놀랍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세상의 가치관과 이치로 따져보면 이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하고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져줘야 합니다. 나는 점점 낮아져야 하고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으로 보면요, 참으로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았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 말씀은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 이 사이에서 너무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바보 같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행할 때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삶을 얽매입니다. 구속하지요. 강제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율법은 사람들을 강제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예진이, 예린이와 함께 서점에 갔어요. 아이들이 읽을 책을 좀 사기 위해서 갔다가 저도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하다가 군의관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지요.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삶의 인생의 스토리가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 한경직 목사님 다음으로 이 안수현 형제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도대체 젊은 의사 한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조문객이 많은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구두가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와서 구두를 닦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할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또 갔다고 해요. 영전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병원에서 세탁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에게 약을 갖다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퇴원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환자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퇴원을 해버리고 말았지요. 이제 이 안수현 형제가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방의 집을 확인한 다음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한 꾸러미를 사들고 지방까지 갔다 오는 그런 바보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할 때 그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의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이 안수현 형제가 쓰던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라는 이 헬라어 말은요,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안수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33살에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자유케 된 사람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오늘도 남기고 있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찬양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외로움도 견뎌 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어.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이 세상은 우리를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행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우리가 실천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듣기만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머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면 흔적은 없지만 말씀에 실천할 때 우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깨닫는 대로 또 말씀대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대로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삶 가운데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우리의 행하는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